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느헤미야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늘나라, 정말 영광이 가득한 그곳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았던 그 환경,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상궁,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정말 아주 높은 직책이라 했는데 그 화려하고 편리하고 좋고 위엄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환란이 있고 능욕을 받는 그런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불타버린 그 성문,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기 위해서 그 수치의 땅, 조롱의 땅, 위협이 있는 땅, 그리고 고난이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한 삶의 여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이 딱 생각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실 상대방,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사실 조금씩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옆에 계신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뵐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뵐 때마다 예수님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향기가 나서 그 향기 냄새 맡고 여기 왔어요.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은 이 느헤미야,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에게 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 싶으시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느헤미야가 가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소원이 된 거예요. 내 평생 이걸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은 한 번도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말로만 들었던 그 땅,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는 다 무너졌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진 그 땅에 내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다. 이걸 자기의 소원으로 이제 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1장 앞에 보면 1장 11절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주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데 이 간구가 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굉장히 당당했죠.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로 하여금 형통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시면 제가 그 형통함으로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수상궁에서 어떤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더 큰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왕의 바로 옆자리 술관원장으로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필요가 뭔지도 알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자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승진을 딱 했는데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나의 명예도 아니고 나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안락한 편안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느헤미야도 이제 깨닫고 계속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성경에 보니까 4달 동안 했다고 그래요. 이 처음에 하나니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날 이후로 4달 동안 이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이 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가 요청한 것을 왕이 다 허락하도록 해주지요. 우리 2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내가 스스로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4개월 동안 품고 기도를 한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뜻, 이게 우리가 없어서 그게 문제지 우리가 여건이 열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이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이런 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사람의 일로 도리어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하였고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 옆에 바로 서게 되고 이 종이 이 부하가 왕의 이 안색을 살펴야 되는데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신임을 얻죠.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고 너가 건강이 안 좋으냐? 너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었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 정도로 두터운 그런 신뢰 관계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는 왕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면 사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왕이 그 정도로 신임하고 마음을 서로 터놓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지요. 예루살렘의 이 회복, 이러한 그 느헤미야가 처음 가진 그 애통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그 형통함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애통함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형통함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기 시작하는데 유다 땅으로 그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지도가 있는데 다음 한번 PPT 넘겨주실래요? 네, 저 수산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성 그리고 여기 우르가 여기 아래에 있는 우르가 저기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쭉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그대로 저쪽 끝이 하란 유브라테 강 그쪽이 하란 땅이거든요. 딱 그대로 이제 느헤미야가 그 길을 쭉 가게 되죠. 거기 가는 길까지 하나님 왕이 다 도와주죠. 필요한 물자도 공급해 주죠. 그리고 사실 이 길을 통과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다 다른 그 총독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통과할 수 있게끔 해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사실 요구하지 않은 게 군대였거든요. 근데 군대랑 마병까지 이 왕이 딱 붙여줘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여행 과정에 있을 수많은 어려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사실 이렇게 환경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사실 우리 사람 마음이잖아요. 기고만장해지지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도와주고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일을 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할 거라고 미리 떠벌리지도 않아요. 비밀로 자기 마음속에만 딱 담고 있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도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하는데 밤에 그것도 몰래 말을 타고 혼자서 이렇게 몰래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방금 2장 12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싶으자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벽만큼이나 무너진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재건하는 일, 그걸 가장 먼저 하게 되죠. 옛적에 찬란했던 영광은 사실 사라졌죠. 후손들에게 남은 것은, 그 땅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삶이 그냥 황폐함이고 환란이고 능욕이고 수치고 조롱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허물어진 거는 예루살렘 성벽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일어납시다. 이게 다 무너졌고 불탔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재건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고 왕도 다 허락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어나서 함께 건축해 봅시다 라고 용기를 줍니다. 우리 함께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다음 사진을,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답사한 현장이에요. 저 양문 위에 보이죠?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이렇게 답사를 하는 게 쭉 이렇게 보게 되고, 3장에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 놀란 것은, 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재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는 누가 재건했고 여기서 여기는 누가 재건했고, 그 사람의 이름, 어느 자손인지, 어디 마을 사람인지, 심지어 직업까지도 이렇게 되게 낱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는 그냥 딱 갈릴리 교회 딱 공동체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섬김 한 명 한 명, 그 손길 하나하나 이걸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이 3장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전기 불을 끄고, 또 코로나 전에는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주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물도 이렇게 떠다 주시고 안내도 하시고, 이런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유심히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 봐줘야 하는데 되게 좋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활력이 있고 또 그 섬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벽에는 하지만 항상 우리 앞에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사탄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겟셈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장면을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어려움이 정말 하나도 없이 진행될
경우가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나 사실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십자가에 이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이 영광을 누리는 이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구속사에서는 십자가, 부활 이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아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자기가 맡은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성벽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데, 자기가 장사하는데 가장 가까운 성벽 이렇게 성벽을 쭉 둘러서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을 누가 먼저 높이 세워가느냐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게 이 성벽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6절 오늘 본문인데 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행하였음이니라. 4.5km나 됐대요. 이 성벽의 이 둘레가 상당히 굉장히 긴 거예요. 왜냐하면 두께가 엄청나고 두께가 3m니까 엄청난 사역인 거예요, 사실. 이거를 서로 연결하고 난 후에 높이를 이렇게 쭉쭉쭉 이제 올려간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을 보니까 성벽이 연결되어서 이 틈이 메꾸어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원수들이 가장 놀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가장 분노를 해요. 4장 7절에 보니까. 즉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마디마디가 우리 온 몸의 지체가 서로 하나 되는 거에 가장 사단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 항상 이 세 가지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첫째가 실질적인 박해예요. 실질적인 박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몸을 정말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고 핍박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거짓된 교리,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분열. 이 세 가지가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 당시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나 이 세 가지 방법은 사실 동일해요. 왜 동일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에. 그죠? 이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우리가 잘 넘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분열이 생기면 그냥 갈라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견고한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면 이런 핍박, 박해, 조롱을 결국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선다면 거짓된 이런 교리, 미혹, 이것도 단호히 잘라낼 수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이런 내적 분열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연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겟세미 일당들이 조롱과 협박, 위협을 하죠. 하지만 이때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아주 그의 대응이 명확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 대항하는데,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것,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사단들의 이 공격 앞에 무기를 잡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게끔 성벽을 건축하는 인력
일 뿐만 아니라 병기도 잡는 그런 군사와 같은 자로 이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 원리는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이 있으면 첫째로 기도해야 되고,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되고, 세 번째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였을 때 이 백성들은 10번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냐면, 우리 세 번째 사진 보여줄래? 세 번째 사진. 이 돌 무더기, 이때 느헤미야가 지금 그때 당시에 세운 건데 지금 이 유적지로 있는 거예요. 이 너비가 3m고 이걸 4.5kg를 중장비 기계 하나 없이 손으로 다 나른 건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때 유대 땅에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이 흙무더기와 돌을 그냥 내내 나르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일을 과연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다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흙무더기를 나를 힘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계속 우리를 죽이겠다고 살려고 몰래 와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이러니 우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느헤미야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환경으로 따지자면 사실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일으킬 사람은 못하겠다 하고 원수들은 계속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가운데, 하지만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라고는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사람의 일도 아니고 내 개인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지켜주셨다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끝까지 하자가 이 리더십을,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한 거죠. 14절을 한번, 이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집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 형제를 지키는 거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싸우십시오. 이제 백성들이 처음에는 인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군사로 이렇게 세운 거지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원수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고, 그 대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원수들은 항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중단해 버린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단은 우리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고, 오히려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원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봅시다 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벽 재건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형제를 위한 것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것이요, 여러분의 아내와 집을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벽 안은 제대로 된 게 성전 딱 하나, 성전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재건이 되었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재건이 되었고, 성벽 안은 다 그냥 황무지인 거예요. 그리고 성벽 밖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성벽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살았어요. 즉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짐승들조차도 내버려진 황량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사실 생각하면 이 성벽이 세워진들 이 백성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 법도 하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중심을 알았어요. 그 본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배하는 이 장소를 보호하는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정 세우는 것과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예배당을 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 성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벽이 건설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영성이 회복이 돼요. 에스라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온 가족, 어린아이, 부녀들 모두 예배에 참여하였다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의 그 행사들,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된 이후로.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가장 화려한, 가장 정성스럽게 지낸 초막절을 지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게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 있지요. 무기들을 옆에 차고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자 원수들은 정말 알아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게 성벽을 재건하자 원수들이 정말 알아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게 되지요. 우리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우리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기를 차야 돼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딱 차야 되고 또 한 손으로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없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잘 진행된다 싶었는데 이제 정말로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젠 정말로 중단될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데 그건 바로 내적 분열이에요. 가장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게 사실 내적 분열이죠.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이 분열로 사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5장 1절에 보니까 공사에 참여했던 유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이냐면, 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서러운 처지에, 같이 조롱을 받고 있는 처지, 같이 성벽을 제거하고 있는 그 처지끼리의 불화로 이제 성벽이, 세워지는 게 중단된 위기가 찾아옵니다. 5장 2절도 보니까, 구구절절 이제 나열이 돼요. 어떤 분열이었냐? 자녀가 팔려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밭, 포도원, 집, 이런 것들이 세금을 못 내서 이자를 못 내서 저당 잡히고 또한 자녀가 이제 줄 게 없으니까 자녀가 종으로 팔려 나가는 일까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재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그리고 그걸 되찾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 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 5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사탄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끼리. 그리고 5장 7절을 보니까
유다 백성의 귀족, 민장, 즉 믿음의 공동체 지도자들 때문에 이 분열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먹이고 보두모라고 리더들을 세워놨는데 이 리더들이 압제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리더십, 우리 교회의 리더십, 우리 가정의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가정과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성경에 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짐을 듣자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하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는데 우리끼리의 내적 분열로 인해서 이제 못하겠다 나자빠지니까 너무 분노를 하죠. 하지만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 8절 9절 이렇게 나오니까 깊이 또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그건 바로 설득이었어요. 이 리더십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같은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같은 처지에 처량하고 절망 중에 있고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씩 설득을 해 나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 우리 밭, 포도주, 포도원, 감람원, 집, 이자로 받았던 거, 돈, 양식, 기름 다 다시 돌려보냅시다 라고 결단을 하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5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이 죄를 끊어냅시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런 죄성이 있다면 그냥 오늘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필요도 없고 오늘 끊어야 돼요. 이거를 미루면 미룰수록 이게 골맞아요. 썩어가는 거예요. 번져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오늘 그냥 짜내는 거예요. 이 골문 것을. 우리가 성벽 재건할 때 성벽 안에 있는 수많은 흙무더기를 다 걷어낸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흙무더기, 우리 골맞은 것 좀 다 걷어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단해서 다 다시 돌려보냅시다.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애통함, 이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4개월을 기도했고 이 거대한 공사는 며칠 만에 끝났지요? 52일 만에. 그래요. 52일 만에 이 엄청난 사역이 2달도 안 돼서 끝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비가 거의 3m에 가까워서 행진할 정도로 큰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너비인 거예요. 그리고 4.5km 어마어마한 사역을, 공사를 마친 거예요. 6장의 15절, 16절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는데요.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요. 백성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방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결국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구나.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이를 지켜본 대적들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일이었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네 라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2주 전에 제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 의미를, 오늘날의 의미를 이제 물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이 된다고 그랬어요. 국방력을 강하게 하여서 전쟁을 미리 막는 거.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동성애 문제, 이슬람 차별금지법이 이제 막 복잡하죠. 낙태법이 합법화되는 거. 이거는 온 국민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법들이 합법화되면. 그리고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페미니즘들의 그런 행동들. 그리고 수많은 악법들. 인권의 이름은 인권이지만 악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 안에 있는 거. 동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벽을 우리는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에겐 있어서는 겟셈과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되냐? 이 한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또한 문을 열어서 형통함을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사단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는 거. 이러할 때 우리 나라도, 또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또한 우리의 가정들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